네, 오늘은 5번째, 벌써 광야를 5주째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가 그 당시 얼마나 강성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외국 나가서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좀 오래 생활을 했고 또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외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현지에 대한 법을 이해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해버리면, 내가 아는 지식대로 해버리면 그곳에서는 정말 큰 죄를 짓는 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심하게는 우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법률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분들은 이 경찰 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많이 따지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뭐 이렇게 신호위반 딱지를 물거나 과속 딱지를 끊으러 오면 막 나 안 그랬다고 우기기도 하고 뭐 깎아달라고 떼쓰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죠. 영화에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미국 가서 만일에 우리가 경찰한테 그렇게 하면 미국 경찰은 그 자리에서 즉각 체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심하면 우리가 이 총으로 이렇게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한테 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경찰은 강경하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냥 슈퍼마다 가서 살 수 있는 껌이 있어요. 껌. 그래서 막 아이들도 우리 시온이가 최근에 이 풍선껌 부는 법을 배워가지고 풍선 부는 법을 배워가지고 하루에 풍선껌 한 통을 다 씹고 열심히 풍선을 이렇게 불고 다니는데,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서 공중 장소에서 껌을 씹고 다니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얼마쯤 벌금을 물 것 같아요? 껌 씹으면 뭐 한 2, 3만 원, 그죠? 그 정도 이렇게 물 것 같아요. 근데 8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껌을 씹으면. 예. 왜 그러냐면 이 나라에서 예전에 그 지하철이나 뭐 이런 센서, 문 센서나 막 이런 센서에 사람들이 껌을 붙여가지고 센서가 작동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나라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아예 못 씹게, 아예 껌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껌을 판매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자유롭게 씹을 수 있는 껌인데 그 나라에서 자칫 씹으면 8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곳 경찰한테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아무리 따져봐야,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없는,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법이 또 왜 만들어지고 이것이 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그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뿐만 아니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가르쳐 주신 곳이 바로 이 광야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 10계명은 아주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어떤 하나님들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계명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나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예. 우리 이 계명을 잘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1에서 4계명에서 말씀하시고, 5에서 10계명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5에서 10계명 중에서 난 저거 이렇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라는 이런 계명이 혹시 있으신가요? 5에서 10계명이 아마 모두가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예, 이것이 동의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의 지금 도덕적인 삶에도, 현대의 법에도 저촉되는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일,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일, 우리가 간음하면 안 되는 일, 도적질하면,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거짓으로 이웃들에게 대해서 거짓으로 재판해서 공경에 처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의 아내나 어떤 재물을 탐내서 훔치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5에서 10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그냥 도덕으로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중요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인 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에서 4계명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 나 외에 우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딱 주고 있을 때,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때 한 40일 정도가 걸렸어요. 40일 정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계명을 받았는데, 이때 모세와 같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담대하게 그 바로왕 앞에 같이 섰던 그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고작 40일을 떠났다고, 야, 모세가 내 눈앞에 없으니 두렵다, 모래도 하나 있어야지 우리가 의지하지,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조금만 떼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금만 내중심적으로 바뀌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힘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능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세워놓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그냥 내가 그냥 잘 모르는데 막 사람을 비판하는데,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내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4계명에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오늘 묵상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나 교회는 안 나가. 나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나는 가서 예배는 안 드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과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가식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고 야 우리가 교회인데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해? 그냥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맞는 생각일까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식이나 격식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 아직 제가 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배워가겠지만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을 만들고 7일째 하나님이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휴일이 언제인가요? 언제 쉬는 날은 언제인가요?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라고 7일 일요일 날 쉽니다. 관공서도 쉬고 학교도 쉬고 직장도 쉬고 요즘은 주 5일 근무제 해가지고 토요일도 쉽니다. 예. 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세상은 지금도 7일째 쉬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안식일이 사회의 시스템과 기반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이라는 그 해가 연도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월화수목금토일을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2024년을 부정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플랫폼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단순하게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노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여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라는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워낙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이 설교에서 그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이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쭉 보면 성막을 짓는 것부터 막 우리 생활하는 법 여러 가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의 사이즈, 높이, 넓이, 그 안에 있는 집기들, 그 안에 성막의 공간의 위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예배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순양이든 염소든 이 제물을 하나님한테 바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 피로써 그 짐승들의 피로써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가 예배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순양하고 염소 잡고 막 피 뿌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해도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죄를 씻김받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이 복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굳이 피를 뿌리지 않고 우리가 짐승을 제물로 올려드리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무겁고 마치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어떤 막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이거를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게 되면 더 이상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무감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막 힘든 게 이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시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고난과 광야, 우리 고난의 이 시간들을 지내온 사람들, 정말 내가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지낸 사람들에게 이 예배는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예배는 정말 내 삶 속에 유일하게 숨쉬고 유일하게 내가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공급받는 그 경험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이 예배는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우리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그잖아요. 근데 계속 교회 나오니까 이것도 그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요즘 문화가 그렇잖아요. 또 우리 애들 어디 뭐 해외도 한 번씩 나가야 되고 여행도 한 번 가야 되고. 근데 가십시오.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그런데 여행지에서 그곳에서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주의를 지키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다른 지역 가서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평신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개척교회, 그곳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나 그곳에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검색을 하고 찾아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내가 섬기던 교회와 다른 문화, 다른 어떤 예배,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듣다 보면 또 그곳에서 받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곳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찾아보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일한 평안을 주시는 분,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분, 내 삶에 형통을 더해 주시는 분, 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무겁게 생각하고 또 되게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법.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률이죠? 노동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노동법은 좋은 법이에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는 굉장히 유익한 법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회에서 노동법만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법만 중요하다. 노동법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이 죽어요. 노동자만 살아나면, 노동자의 권리만 주어지면 기업들은 생존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경쟁의 시대에서, 외국과도 경쟁의 시대, 가격 경쟁의 시대와 서비스 경쟁의 이 시대에서 노동자의 인권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또 기업들이 죽어나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이 노동법도 우리가 한 사회에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전반적인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회 안에서 돌아가는 우리의 주어진 권리와 우리의 주어진 그 현장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구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겠습니까? 율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규칙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혼내시고 막 정죄하시려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율법에 막 무거워서 우리가 막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라. 이게 율법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잘못했으면 니네가 정죄하고 니네가 잘 책찍질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의 방향성대로 살아나가야 니네가 이 죄의 바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빠져 죽지 않고 나의 백성으로 남아서 나의 그 복을 누리면서 니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라가라는 율법은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판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자녀들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라보고 지키며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을까요? 율법이 주는 참 의미,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전문을 살펴보면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하게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과 균등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과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헌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하게 할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헌법이에요. 이 법이에요. 이 나라 법도 결국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근데 우리가 이 법으로 막 이게 우리를 막 속가매고 이렇게 붙잡으려고 만든 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망가졌냐?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는 방패로,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을 했어요. 율법이 이렇게 변질이 돼 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부를 착취하고 나는 존경을 받고 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보면 정죄하고 비난해서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이런 것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율법으로 갔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시 세우러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의 율법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 특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겁게 느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죄악의 바다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커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 율법과 계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나가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가 무겁게 느끼고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율법과 이 예배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주 충만해지는 그 역사가 그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